참 큰 은혜가 됩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월 달은 새 마음 가짐 그리고 영적 도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새롭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현실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58년생인데요.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부산에서 지내게 됐는데 콩나물 시루와 같은 그런 교실이었습니다. 그때 기성회비라는 것을 냈어요. 또 육성회비라고도 했는데요. 이걸 내지 않으면 내지 않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집으로 보내가지고 공부보다도 돈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창피를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가난한 가정에서 온 아이들은 도시락을 가져오지를 못한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이 창피한 아이들은 수도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점심을 때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좋았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4년도에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갔을 때에 러시아는 참 어두웠습니다. 길거리가 어두웠고 공항 자체도 참 어두웠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모든 아파트가 그 엘리베이터가 다 어두웠어요.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에 불 자체가 없어요. 캄캄하게 이렇게 타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또 가다가 서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시대를 지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 가보니까 여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또 공항도 우리나라 공항하고 뭐 엇비슷할 정도로 너무 좋아졌어요. 밝고 옛날에는 러시아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됐거든요. 영어는 아예 통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니까 영어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핸드폰도 얼마나 보편화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나이 든 사람들은 공산주의 시절을 자꾸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참 좋은 때예요. 구상 시인이 꽃자리라고 하는 시를 적었는데 제가 몇 마디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니가 바로 꽃자리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 지금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요. 지금 직장 생활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60대가 되신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제가 50대 초반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자가 붙을 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6자가 붙어있는 6학년인데 6학년도 참 좋은 때입니다. 그랬어요. 왜냐? 목회하기가 참 좋은 때가 6학년 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5학년일 때는 6학년인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은퇴할 생각이나 하시지 뭐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10여 년 지나니까 벌써 제 번호도 6자가 붙어버렸잖아요. 6자가 붙고 나서 요즘에 깨달은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쉬운 가정 아무도 없고요, 쉬운 직장 아무도 없고, 쉬운 사업 아무도 없고, 쉬운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말 함부로 할 것 없더라고요. 저도 예리하고 비판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교역자 길로 들어서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 교단, 신학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서면 안 저럴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말 함부로 할 것 없다. 그걸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은 장거리 경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끝까지 가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두고 갈 것인가 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고요, 일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고요, 명예와 명성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가면 오래 간다 하는 말도 피부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 말씀에 답이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죽은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생 동안 깨닫고 있는 거지만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더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을 더 깨끗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매여 살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과거에 매였을까요? 그들은 지금 주어진 그 광야 생활의 자유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부뚜막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나고 부추 생각났던 거예요. 그곳에는 적당한 노동만 해주면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니까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들이 과연 그곳에 만족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원망이, 원성이, 아픔이, 고통이 컸으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거든요.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그 광야 생활의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망각하고 현실이 조금 힘들고
조금 가시방석과 같으니까 과거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냐고 광야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과거의 좋은 추억들은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같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흥겹게 잔치를 베풉니다. 중동의 혼례는 우리 한국의 혼례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들러리들이 며칠 전부터 분위기를 막 띄우죠. 만들죠. 그리고 잔치가 진행되는 그 기간도 뭐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그 잔치집이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 파트너죠. 자금이잖아요.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를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엇나갔을 때에 그 자녀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핵심 키워드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중보 기도를 마리아에게 해야 된다고 이 본문의 근거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여,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제일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 좀 어떻게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물을 길러 그 마당에 있는 도랑아리 6에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해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회를 베푸는 그 최고 칩입니다. 그분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 주니까 마셨는데 그 물이 변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키워드, 핵심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출입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입술로 아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받아들이시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많은 잔치집에 이 연회장을 통해서 가는데 지금까지 그대는 다른 집과 다르구나.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끝날 즈음 되면 아주 낮은 것들을 내는데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어서 내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돼야 돼요. 주님께 집중되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게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사랑관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해지죠. 그러나 주님께 문제를 가져가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기적,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적 속에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브엘세바까지 거리를 재보면 1800km인데요.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간 그 자체도 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거기서 살거든요.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들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100세에 얻었고 이 아들이 18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무조건 순종을 한 거예요. 100%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모리아 산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아들을 잡아서 목을 따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는 것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100세에 그 생산 능력이 다 상실된 자기 몸과 자기 아내 사라의 그 몸을 이용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환난이, 어려움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 독자 아들 이 이삭을 18살이나 이제 써먹을 만하니까 하나님 바치라 가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비록 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가운데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10년 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20년 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하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시간, 감사해도 부족한 시간.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 방송실에 좀 자리를 딱 지켜줘야 되겠네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43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기에 이 이전 일이라는 것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전 일은 바로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뭐냐? 포로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게 될 것이다. 가다가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면서 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과거, 썼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2020년 새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202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길을 내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강을 펼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리며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새로운 창조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과거가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계시느냐? 먼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 성령의 집이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음부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 안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능력자로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여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입술에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곳에 생명의 강이 터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느냐?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느냐? 이사야 62장 3절, 4절, 10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앞에 그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앞에 하면 한 번 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헵시바, 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기쁨이라 그래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고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이요 왕관이라 이 말입니다. 왕관을 함부로 다스리지를 않지요. 여러분 골동품을 함부로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왕관을, 하물며 왕관을 어떻게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귀한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잘 닦아가지고 그렇게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비전이 뭐냐?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이다. 너희들이 있을 곳은 저 전락이나 저 허술한 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성문에 나아가라. 왕으로서 나아가라. 권세자로 나아가라. 그리고 이제는 백성의 올 길을 닦아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하십시오. 큰 집을 준비합시다. 넓은 길을 닦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때를 예비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날마다 좋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실천사항을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인가? 첫째는요,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둘째는요, 분노를 버리고 화평으로 살아가십시오. 셋째는 정죄와 비판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60대, 70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을 보시면서 아내를 보시면서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손을 한번 만져주면서요. 나를 위해서 40년 동안 30년 동안 밥 지어준 당신의 손이 참 고맙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발을 한번 만져주면서 우리 가족 먹이 살리느라 수고했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율법의 안경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복음의 안경이 뭡니까? 이것은 비판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십자가에 그분이 죄를 알지 못하셨던 그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은 죄로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신 이것이 복음의 안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비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비판하지 마세요.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으니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이제는 사랑하며 화평하며 복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관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3장입니다.